예, 샬롬. 예,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한 한 주간이었어요. 다사다난한 한 주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 삶에 적용을 하고 사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 염려는 왜 내가 자꾸 이러냐면, 염려는 내가 하는 염려하고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염려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읽으라고. 그렇게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또 싹 까먹어요, 거기가. 예, 오늘은 이상모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게 잘 들렸는데, 이상모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이상모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이 상모를 권고하심이니라. 다음 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네. 네. 그러나 모든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소리가. 네. 다 같이 10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누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내 염려, 부부지간에도 염려가 또 달라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한 가족인데 아들, 딸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또 염려가 안 맞아가지고 충돌이 일어나요. 또 언제 컸다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뭐 애인 줄 압니까? 내가 악입니까?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가 되는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각자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다 염려가 다른데 결론은 하나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싸워라. 근데 마귀가 어떻게 싸우러 다닌다고요? 마귀 우는 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애통철통하고 울어도 겉으로는 절대 울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당한 사람은 나중에 울어요. 누가 당한 사람이 운다고. 그래서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쭉 보니까 마귀가 먹어버린 사람들 족보가 나오죠. 우리는 예전에 마귀 밥이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뭐 물어뜯어서 아픈 적이 있습니까? 감쪽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논농사 지을 때에 아주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거머리. 거머리 도시에서 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피를 그렇게 빨아먹어도 다 빨아먹고 거머리가 배가 부르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몰라요. 왜냐하면 거머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의 종아리에서 피를 빨아먹는데 마취제를 가지고 있다고. 피부에서 피를 그렇게 빨아들이는데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마취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과거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죠. 염려를 겪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어요.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혈과 육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죠? 창조주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왕을 통치자로 가지고 있는 왕자가 어렸을 때는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고난, 염려를 통해서 키우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부자지간에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신분과 존재를 가지고 있어도 아들, 딸이 부모의 존재를 인정을 못하고 인정을 해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그러한 과정을 또 겪고 대를 이어서 살아온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의 부자관계는 달라야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 딸이 엄마, 아빠보다 못하다 할 때 속이 타서 하는 얘기 있죠. 누구만 닮아라? 요새는 여권 상승을 해서 엄마만 닮아라요? 그때는 어머니가 주장하는 집안도 저 아빠 좀 닮아라 그래요. 아빠 좀 닮아라. 아빠만큼만 되라. 아빠 이상이 되면 그건 성공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빠같이 육신의 부모같이 되라가 아니에요. 기준이 창조주는 창조주의 수준까지 키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을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 다음에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것을 겪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부모라고요. 여기 부모의 잔소리를 안 듣고 공부하고 커본 사람 있어요? 나는 잔소리 안 듣고 컸어요. 공부할 때. 속을 안 썩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효자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평생에 내 생각에는 어머니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았던 것들을 난 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아, 어떤 것을 못했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이 한두 가지냐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뭐 그렇게 잘나셨다고 예수님의 존재,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실감이 되고 삶을 누리는 기본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말은 참 번듯하게 잘한다. 그 중에 제일 번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효도 못하는 게 없어요. 왜?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주일날만 되면은 뜻대로 못 살았대. 이 반복하기를 1년에 몇 번을 하면서 지나가는 게 일반 교회다? 52번을 52주를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사는 것도 자기 의지로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크든 적든 언제는 누구보다 크고 언제는 누구보다 적은 이 고난을 다 같이 고난, 염려, 훈련 여러모로 다 겪어요.
다 겪어요. 그래서 오늘 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마무리까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의 기초가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요게 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것이 사랑할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산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뿌리.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근원서부터 그 과정에 우리 결론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뭡니까? 어느 구절로 될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당대하리라. 나중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의 그 사용하는 근거와 사용하는 과정과 누리는 과정과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키우시려고 그래요? 자,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는 태교 어머니가 해서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본을 보고 키워서 유치원으로 끝내는 부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못 보내도 태어났을 때 계획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워놔요. 그리고 잔소리의 목적은 뭐예요? 잔소리 목적은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아들, 딸한테 뭐라고 할 때 그 잔소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다 엄마, 아빠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삶,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인간적인 부모의 소망사항은 누구보다 돈 많이 벌고 누구보다 높은 사람 되고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키울 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또 나온 이유가 지난 6일 동안에 관한 정리만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최종 목표를 세운 과정 중에 지금 오늘 나온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유학도 보내고 최고의 과정을 다 겪게 해주고 싶은 게 육신의 부모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같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다. 어느 구절을 될 겁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그건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과정 중에 있죠? 또 어떤 구절이 있어요?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다음에 죄수안 받은 너희가 아버지와 나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연합된 존재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4장 13절. 13절을 마무리하려면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사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이건 다 접어놓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고루고루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성장 과정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2절.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디아코니아의 일을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완벽하게 되기를 원해요.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게 14장 20절이에요. 요한복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고,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했던 일, 사도, 선자, 복음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크면서 하면서 12절 3가지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그 수준까지 성장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델포스 모임이 만들어진 건 말씀이 뭐 어디보다 다르다, 나 몰랐는데 그런 거 알았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연합된 존재가 돼요. 연합된 상태의 최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빌립보 4장 6절,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살아갔던 생애를 똑같은 연합된 존재,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와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이 살았던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최고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죄라고 하는 문제를 모르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옛뱀 마귀 사탄하고 대화한 결과가 선악과를 먹었단데, 선악과가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에덴 동산은 모형이에요. 실상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나라 가려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생각과 동시에 움직여지는 그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세 존재의 마음이 항상 하나로 움직여지는 일사불란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만 얘기들 하고, 근데 우리는 천국의 상태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할 일이 뭐냐? 그냥 천국만 간다고 외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만 가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주님과 마음이, 나는 이런데 마음이 갈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한 군데 있습니까? 무슨 왕이 있는 왕궁처럼 고정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시시로 어느 때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동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동하는 나라. 어떤 사람은 우주선이 올 때 모습이다. 그런데 우주선 올 때 모습이다. 아니요. 에스겔서 1장 쭉 읽어보면 한번 봐봅시다. 에스겔서 1장. 이걸 우주선이 온다고 그래요. 우주선이 온다. 우주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구조,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구조물처럼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하늘 나갔다.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부활이 뭔데 부활이라고 그래요? 인간들이 말하는 부활은 성질 더러운데 성질 고치고 말 점잖하게 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최고로 알아요. 동양의 도덕의 기초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를 때, 자, 강이 5개, 강이 3개다. 그 다음에 타이어가 몇 개? 오륜이잖아. 상강 오륜이 뭐예요? 그 기준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걸 만들었던 공자나 맹자나 그 중에 공자의 와이프가 세계 3대 악처의 대표예요.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왜? 집구석을 고전하게 지키는 날이 별로 없었다고. 제자들 데리고 온 중국 천하 그 넓은 땅덩어리를 계속 돌아다녀요. 이 집을 돌볼 새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도 호구주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돌아다니면 잔소리 듣게 돼 있어요. 공자의 말로, 공자의 수제자 자로가 그랬어요. 그 중국의 황사가 유명하죠? 거기를 다른 나라에서 출세를 하고 잘 되면 토종 고관 대작이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또 가고 하는데 제자 지쳐가지고 그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선생님, 우리 언제 가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온 천하만 돌아다닐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공자가 그랬어요. 야,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래를 아냐? 그래서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온 천하가 지금 존경하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의 와이프가 세계 3대 악처의 아주 우두머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공자보다 맹자보다 훨씬 월등한 대우를 받고 살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의 목적이 온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아들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 이하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뭐 재판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갔어요? 1장 1절. 제 30년 4월 5일에 누가? 내가가 아니죠? 에스겔 선자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다 같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시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읽어봅시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단쇠가 뭐예요? 쇠를 대장간에 가면 빨갛게 달구죠. 여기서 포항제철 철판 만들고 가고 오는 거 나오죠. 덩어리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그냥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 불이 탁탁 튀고 그 불이 굉장히 무섭게 보인다고 그래요. 자,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자, 그러면 뭐가 온다? 큰 막 태풍이 막 오는 것 같이 구름 속에 뭐가 그냥 오는데 그 모양이 내 생물의 형상인데 오는 게 우주선이 아니고 누구 모양이다? 우주선으로 푼 사람들은 무슨 형상을 봤는지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여러분들 누구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가한 구리같이 아주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이게 우주선입니까? 아니죠. 이거 보면 우주선이 아닌데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날개,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연결하여 행할 때에는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가더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 존재가 나오는데 우주선 기계가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같으니 그 얼굴이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졌으며 그 날개가 뭐예요? 여러분 날개 참 좋아해요. 주 날개 밑 그냥 그걸 끝낼 거예요? 날개도 사람도 날개예요. 그 어떤 아주 그냥 내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얘기하던 사람, 어떤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날개가 부러졌다. 그렇죠? 날개가 없어졌다. 그 얘기해요. 여러분들 날개는 뭡니까? 주님 이전에 날개가 뭐냐고. 처녀 총각은 좋은 대상 만나려고 그러는 게 날개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아들, 딸 생기면 뭡니까? 날개죠? 백그라운드도 날개예요. 그래서 여기 날개도 전부 다 어떤 사람들로 나와요.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죠?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 앞으로 곧게 하며 이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번개같이 빠르더라. 속도가 얼마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 그래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이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이 전부 사람들이죠. 그 생물기가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홀 같고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을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며 둘레는 높고 무서워하며 내 둘레로 돌아가며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눈도 눈 나름이죠? 여러분들 시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눈이 시력이 얼마인데 그쪽으로 간다고. 자, 집에 가서 메모해요. 계시록 4장을 잘 보세요. 이 눈이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눈이라고 해요. 자,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자,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생물이 뭐예요? 눈이요, 눈. 눈들도 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퀴 속에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자 23절 올려요.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 소리와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날개가 들이우더라. 자 26절 다 같이요. 그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의 모양은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계시록 1장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는 어느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장들을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세상 거 형통하고 잘 되더라 뭐 떡고 저 떡고 그건 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람들이 그 긴 세월을 지금도 보이죠? 그 우주 탐사는 지금도 이제 태양계 밖을 나갔어요. 몇 년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기기묘한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훈련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의 시작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는 과정이죠. 주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다 형태와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겪는 훈련,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전체적으로 받는 훈련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한 군데 교회 모여서 우리 좋다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전도들을 거의 안 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기를 좋아하게 되면 사도행전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다 흩었어요. 흩어버렸어요. 주님이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찾아오는 일을 핵심이 아닌 모임이 됐을 때 그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려요. 흩어버리면 쭉정이는 떨어지고 알고만 남는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한국에서 30여 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면서 규모가 조금 커지면 빙산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너 나가라 들어가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떼어내는 이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목표는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창조주와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 한 존재로 이동하는 세계에도 우리가 있다 하는 걸 알면서 그냥 우리를 불러 모아서 아이고 귀찮은 시간 요새는 아직도 좀 쌀쌀하지만 그 봄날 좋은 날 우리는 주일날 하루를 희생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쟁이, 예수 교인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를 종횡무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유기체가 되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정도 아니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보이스비 앰비셔스 야망을 가진 청년들이 되라. 우리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지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사항.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고 하는 걸 점점 열어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그래서 살다가 죽을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주의 아들로 키우시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확대되고 있음을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비중을 크게 놓고 생각하자고요. 내가 지금 어렵다. 이거는 다 고루고루 겪고 있는 훈련이에요. 나도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훈련받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찬송가 있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어떤 존재인 것은 이미 알려주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13절.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컸습니까? 어디까지 컸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뭐 좀 하면 엄마 아빠 못하면요, 에이 그것도 못하느냐 그래. 어떻게 그거 다 얘기해보세요. 너 엄마 아빠가 이 정도다 하는 얘기를. 근데 성경은 다 써놨어요. 공중대예배 시간에 에스겔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계속 성장합시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데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훈련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좀 더 담대한, 다음 주는 얼굴이 우거지상이 아니고 활짝 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나도록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한 자녀까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허락하신 사건 속에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들로 늘 채워주시는 은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